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도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어떻게 완성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 구원의 순서를 6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심, 거듭남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네 번째가 양자됨, 다섯 번째가 성화, 여섯 번째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들마다 이 6가지를 더 세분화해서 10가지로 나누는 신학자도 있고 순서를 조금 바꾸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세분화하거나 순서가 바뀌어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인생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때가 되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을 왜 이야기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증거된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정은 바로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 2세대는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한 이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악평을 합니다.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1차 인구조사를 했던 60만 3,550명을 모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역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합니다. 1차는 시내산이었고 2차는 40년이 지난 모압 평야에서 조사를 한 것이죠. 조사를 했더니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차 인구조사 때 숫자와 2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숫자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죠. 즉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옛사람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숫자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인간의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갈렙이 보여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악평을 했지만 같은 현장을 본 갈렙은 자기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성도는 이미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죽은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자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기가 죽은 자임을 확인하여 결국 자기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 판단이 죽고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 모습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모형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2번이나 40일간 시내산에서 독대하여 봤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만큼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모세였지만 무리바 사건 하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린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바뀌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에게 넘김으로써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인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인 것입니다. 즉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알려주시도록 율법은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에게로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행위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 판단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완전히 죽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출애굽 1세대의 죽음과 출애굽 2세대의 태어남을 통해 오늘날 교회인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두 개의 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는 홍해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빠져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죽음이죠. 구름과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곧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러나 육체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 다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성도 또한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임을 확인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옛자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완전히 죽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